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라는 거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근데 양육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가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세요. 6장 4절.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뭐냐,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6장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 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느는 이거는 복수죠. 다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데우스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잘나고 힘이 있어도 인간은 인간이지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이라는 말은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자체를 누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가? 너는, 우리가 부모 자식 얘기할 때에 순서적으로 자식이 먼저 그걸 하라는 거예요? No. 너부터. 그 뭐예요? 부모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면, 습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요,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요. 저는 부흥회가 도리어 쉬워요. 근데 이 설교라는 자체가, 특히 가르친다는 자체는요,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막 이뛰고 저리 뛰고 그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가르치지를 못해요? 내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남에게 가르치려면은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치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또 잘 보세요. 여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누구의 손목에 매라 그랬어요? 자식의 손에 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손목에 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내가 만지고 모든 것에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미간 이마에 붙이는 거야. 머릿속에 늘 먼저 내가 그 부모된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줘야 돼.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가르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가르치니까 그건 뻥이지. 용서하세요. 허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구단 외운 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 유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건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 불자들이요, 불자들이 불공을 이길 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그리 건성으로 안 해. 우리가 유교인들이요, 제사 지낼 때도 조상들한테 제사 그렇게 안 지내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형식으로, 이론으로, 말로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되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치 연출가가 써요. 소설 하나 써요. 그거를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의 모든 역을 따라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 아저씨는 아저씨의 모습, 우는 자는 우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연기를 하니까 그거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눈물도 흘리고 막 화도 내고, 심지어는 영화 배우가 살인자가 아닌데 그게 살인자인 줄 알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거는 각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하나의 역사,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있는 내가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온전하게 들을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했었던 모든 거를 겪으신 걸 다 보여주신 거야. 다 33년의 생애에서 엑기스와 같이 다 보여주신 거.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섬겨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칠 때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친다는 게 양육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 코바디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건성으로 하면 건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그렇게 보여주시라.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 잘못된 가르침의 열매는 그 자식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좌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되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잖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너 주일 지켜, 그러면서 자기도 주일 안 지키면서 그 들은 것은 있어도 11조 해, 너도 11조를 안 하면서, 기도생활 나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기도하는데 막 기도 안 하고, 선생님 아무이가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너 어떻게 이걸 받니?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 안 한 거야.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정직한 자녀. 나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은율이와 예와 수호 늘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잘난 자식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잘난 애들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이라는 튼튼, 전 이 네 가지를 꼭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이 말은 뭐냐면, 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아빠, 엄마의 것에 물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장성이 되었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얘기 드렸으니까. 그것도 목회자로서 저희 집에 가서 그 힘들여 벌은 돈, 동전, 그 내가 집어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 잠언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상이 뭐냐면 정직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로 부모도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지금 가르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르쳤던 그 자녀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통곡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이 세상에 부모된 자들이시요, 저도 부모된 자입니다만은 회개합시다. 뭘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모든 부모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저부터 정직하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저부터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 듣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용용조로 너 이거 해.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수습을 했어요. 이것을 자녀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듣고 와서 아, 이건 적용하면 교회 참 좋겠다. 근데 대다수가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해. 정작 먼저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는 항상 말만 할 뿐이지, 선포만 할 뿐이지, 명령만 할 뿐이지,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뒷구석에서 진짜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동료들 간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우리 애는 이렇대더라. 그럼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소스들을 해라 말라 이렇게 전달하기 전에, 하라 말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본이 되라는 거야. 본이 되라는 거야. 그럼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애들한테 교회 나가자, 교회 가라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아이들이 아, 정말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먼저 내가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 한번 봅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오늘도 제가 전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만 끝나면 이건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했으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고, 여러분이 증거된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모두가 속이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죠? 23절 4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뭐하고? 들어요. 근데 뭐 안 했다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만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묻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빨리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하지 않는 아픔이 뭐냐면 24절은 그렇게 말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뭐 했다고 말하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망각. 유년 시절에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녀들은 그저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헌금 봉투에 헌금 넣어주면 가서 또 하고,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과연 내 자녀들이 나의 곁과 교회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하는 것이죠? 들었던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줬던 거, 아빠가 가르쳐줬던 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 말은 뭐죠? 부모가 그 전달된 내가 듣고 가르친 그것이 진심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 교회 나가?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은 그 이유가 그들의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인가요? 자녀의 잘못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건성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거는 누구의 죄냐 말이야.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죄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누구냐? 우리 부모 된 자다.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는 했어요. 들려주는 거로만 맘친 거예요. 거기까지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이런 우리 친구들 간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 뭐 우리 애가 뭐 이렇대.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애가 참 이렇대. 그거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한번 던져보는 거야. 야, 너 뭐 이렇게 해. 근데 그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 그게 아름답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런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정직하자.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은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알고 있고 내가 듣는 것을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행하자는 거야. 행하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 자녀들은 그 익숙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 교육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성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그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내가 묵묵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의 변화도 아내의 변화도 우리 일가 친척의 변화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섭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기 자녀들,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지니어야 하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로 말한다면은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효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 아빠가 잘 말에 순종하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 아이들도 순종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지만 그러면 말 안 들어 말하지 말고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그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빠 엄마가 순종하는 걸 보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에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자녀들아, 여기는 이렇게 말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리시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기와 때와 횟수, 진아씨라고 불러도 되나? 진아양이라고 불러야 되나?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느 때만 하는 건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는 건가?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용이 될 때는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수용이 되지 않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용서하세요. 미친 척하고 그냥 순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맞아 이래서 아멘하면 그 가정이 평화로운 거야. 근데 왜 이런 거야? 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가정은 찌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순종의 횟수, 어떤 시기는 어느 때든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멘? 이것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용이 되든 안 하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 내 마음에 맞던 안 맞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때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그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아주 시방간 지나가고 또 장가 안 간 사람은 누구야?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아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겁니까? 부모잖아, 부모.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 이건 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는 짓이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데 누구한테 순종하냐?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 내 눈에 보이는 부모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우선된 자는 여러분의 부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대통령, 사장.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목사보다 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선된 자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가장 쉬운 부모를 왜 순종하냐고 할 말이 없어. 30년, 40년, 50년 그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떨 땐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요, 그 하나 잘못 때문에 다 회색될 만한 일이 아니야. 근데 왜 부모에게 불순종해? 언젠가는 통곡할 날이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막 따지고 들고 덤벼들었던 그거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효도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제 아무리 잘해서도 순종하지 않는 놈은 이거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1000만, 100만, 여러분 천천만만의 수양과 번제를 드렸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덕목이에요. 소용이 없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그 부모가 얼마를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라도 본이 되는 모습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경하래요. 6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무슨 약속이냐 말이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그건 염려하지,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수하세요. 장수. 이 장수라는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게 뭐라고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받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적인 그 의미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건 뭐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이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하세요. 소중히 여겨라. 누구를? 부모를.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는 또 따라하세요. 가치 있게 여겨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경하라는 말은 존중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공경의 기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 자녀들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 내 자녀에게 하는 만큼만 하세요. 어떨 때는요, 내 자식을 그렇게 우애하고 뭐 하는 것만큼 부모를, 내가 어떤 글귀를 읽어드리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 부모를요, 강아지 새끼,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새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하게 부모를 가치 없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애완용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기야 금이야 기르는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떠나고 보내면 압니다. 저도 부모를 보내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전 지금도 제 서재실에 집에 가면은 어머니 영정사진이 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은 제가 없어서 옛날에 그 검은 한복 위에 입으신 거 있는데 너무나 그 얼굴이 이상해서 제가 아버지 거, 엄마 거만 올려놨어요. 좀 가족 앨범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 나의 어머니. 저는 처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저는 지금도 아버지 전상서가 있어요. 편지 쓴 게 있어요.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었을까. 다 얘기 못해요. 내 자녀에게 기울이는 관심, 마음만큼만이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곁을 떠나고 맙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어제 허리가 이 어깨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우리 식구가 자꾸만 침을 맞으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침을 맞고 났는데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팽팽 돌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 앉았다 일어나면 막 쓰러질 것 같기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말은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 그분께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뭘로 갚겠어요?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갚는 길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팍 툭툭 쏘면 안 돼요. 오늘날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보다도 못한 것이 오늘 젊은 세대의 모습들입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우리
생존에 있는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 자식들의 자녀들의 자세가 뭐냐? 여기 우리 진화를 비롯해서 여기 젊은 세대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돌보자. 돌보세요. 저는 저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좋아요. 공경함은 이론이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그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잘 돌봐야 돼. 어찌 보면은 이것은 효도하는데 가장 최고의 정상의 부분이에요. 돌본다? 참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 부모가 돌아가신 걸 저는 못 봤어요. 아버님은 늦게 제가 토요일 날 얘기를 듣고 갔더니 막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숨을 거두시는데 제가 물 한 모금 딱 목에다 넣어 드리니까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3개월여 동안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시편 23편을 강남병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와 우리 식구와 미국에 있는 동생이 그 말씀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않으셨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게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목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척에 든 이 상갈동에서 그 부모의 집이 왜 그렇게 먼지요? 진짜 그게 효도일까? 저는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 식구하고도 그것 때문에 좀 다툰 적이 있어요. 내 집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모님들이 거하던 그곳에 집을 짓고 살잖아. 내 어머니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자고 싶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비극은 우리네 자녀들이 그렇게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시며 길렀던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의 고려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걸 보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됐구나.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너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여 내 부모를 공열히 여기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치고 내보냈던 일,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서로 회개하면서 이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 자녀가 바로 서서 우리 섭리교회 가정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